이 시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완덕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육적으로도 이렇게 부쩍 많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먹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간식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집에서는 많이 안 먹지만 교회 오면 왜 그런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크고 어른인 것 같은데 애기고 애기 같은데 어른인 뭐 유행가사 같은데 내가 같은 아닌 네가 같은 내가 얘들이 어른 같은지만 또 아이고 또 아이 같은데 어른 같은. 그런데 육체적으로 크지만 영적으로도 이제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가치관이 이제 정립이 되고 자기 고집도 있고, 그래서 중2 때 중년 사춘기에서 굉장히 그때가 심할 때인데, 그때는 짝다리도 딱 짚고 다 알아, 눈도 반드시 안 보고 사선으로 보고 말해봐 내가 다 알아 그렇게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가 지나면, 그때만 잘 지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이 앞에 찬양하는 아이들처럼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과 당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영아부부터 유초등부, 유치부 올라온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 목사로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굴이 감사하는 표정인가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이번에 오늘 제 차례가 아닌데 예부 강사님,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밀리다 제가 이렇게 서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육체적으로 자라는 만큼 영적으로도 자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의 것은 이제 벗어버리고 아이의 티,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람, 또 어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받은 자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참 많았는데 이방인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은 자기 욕심에 부추겨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각종 유혹과 사상, 신비종교에 빠져가지고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삶이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스마트폰, 뭐 게임기 이런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내 삶, 내 몸 갈리지 않냐고 살아가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는 친구도 속이고 도둑질도 하고 주일도 빼먹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음행, 더러운 말, 그러니까 요즘 같은 말하면 욕 같은 그런 말들을 굉장히 입에 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청소년들 아이들이 욕이 거의 한 80%입니다. 욕이 없으면 거의 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는 집에서 욕을 절대 안 하는데요. 집에서는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안 해요. 어쩌다가 이게 잘못 머리에 손선이 와가지고 이런 존나 씨발 이런 말이 나오지만 학교 가서 하는 거지 뭐 교회나 집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욕입니다. 욕.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요즘 잠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사과를 입에 물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내가 악한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전혀 반응을 느끼지 않고 그게 당연한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 구별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전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총명이라는 것은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인데, 그 인식하는 것이 무뎌져 가지고 어두워져서 결국은 그들이 영적으로 식물인간이 되므로 본능만 살아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전혀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본능만 살아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리고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춰보는 것은 전혀 없이 자기의 그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영적 식물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그것이 내게 영양분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일, 우리 아이들 같으면 뭐 이게 연예인이라든가 애모라든가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해 관심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다행히도 우리 청소년부리 친구들은 거기를 이제 탈피해가지고 벌써 중2 때 다 끝나가지고 이제 중3 넘어와서 이제 고등부 올라가는 애들은 거기에 전혀 집착을 한 애도 몇 명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적인 것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봐도 분별할 수 없고 그게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것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그것을 취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항상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일도 지키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참새가 오빠 먹을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 백합화가 우리 언니들에게 언니 명품 옷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참새가 야 먹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 언니 명품 옷 그거 없어도 돼요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응이 뭡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그게 갖고 어떻게 사느냐라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사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굳어졌다라는 것은 돌같이 딱딱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단절이 되면 거기에는 생명, 탯줄에, 그러니까 배 안에, 엄마 그 배 안에 엄마와 아이가 탯줄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라버린 것 같은, 그리고 정말 햇빛을 받아야 될 식물이 햇빛을 받지 못하고 이 산소를, 공기를 먹으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공기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굳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묻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수치감을 느끼지 않고,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마귀를 따라다니던 사람의 삶이다라고 이 2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마음밭은 굳어져 있다는 것이죠. 굳어져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것은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상태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었을 때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 우리 목사님 요즘 자주 강조하시는 건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많은 게 하는 것 가운데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면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같이 아무렇게나 방임되어 아무 곳에나 가고 죄가 와도 그것을 물리치지 않냐고 그냥 덥석덥석 물어버리는
그래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욕심, 욕망,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 오늘 목사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꿈이라는, 비전이라는 그 좋은 걸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운전수가 운전대를 놔버리게 되면 이 차는 아무 데나 가게 됩니다. 장애물이 와도 그것을 이렇게 피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도 못하고, 예수라는 운전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오면 그냥 가서 그냥 먹어버리고 삼켜버리고 부딪혀버리고 내 아무렇게나 방임하는 영적 무감각적인 상태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나에게 죄가 오고 유혹이 오고 어떤 친구들의 또 주변에 많은 세상 풍조가 올 때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냥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은 죽지 않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 그래서 부딪히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제동을 걸게 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옛사람처럼 썩어져가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둔화됩니다. 예전에는 뭐 과거 얘기를 하면은 뭐 별로 그랬지만, 어렸을 때 저희 신앙생활 때는 주일날은 이렇게 온전히 예배드리고 먹을 것도 사지 않고 웬만하면 불도 안 뗀다라는 뭐 굉장히 그런 엄한 그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게 뭐 밥을 해 먹어도 되고 통닭도 시켜도 되고, 우리 부서에서도 제발 떡은 주일날 시키지 말아게도 떡하니 아침에 떡이 와요. 제 안 덕할 때 그 덕이 아니라 떡.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식은 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냥 빵 먹어도 안 먹어도 되는데 먹어야 된다고 본인들이 회비 내 가지고 이게 사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 주일날 그렇게 해도 전혀 예전에 처음에는 저도 반석교 와가지고 그 안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도 앉아가지고 그 떡을 먹고 있습니다. 제 동조 같이 이렇게 목사님도 먹는데 괜찮은갑다. 속으로 먹으면 항상 채요. 지금도 막 속이 부글부글. 아침에 오늘 떡을 2개나 줘가지고 하나만 주면 내가 2개씩 목사라고 2개씩 주고 막 남으면 더 주고. 그래서 살찌는가 봐요. 남을 때 주지 말고 있을 때 줘야 되는데 그럼 남으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뎌져 가지고 주일날 그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학원에 가지 말라고 목사님 계속 말씀하고, 저도 이제 주일 애들한테도 많이 권면을 하고 있지만, 주일이면 애들이 학원과 전쟁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보강이다. 또 주일날 안 가면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우리 아이들만 안 가면 뒤처지지 않겠느냐,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많이 갑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 1년에 한 번 딱 있으니까 오늘 저녁 꼭 나와야 된다 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못 나는 이유를 뭐 집에도 있겠지만 자빠져서 텔레비 보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 가야 됩니다. 학원 몇 시부터 몇 시부터 가는데 그럼 오후에 가고 밤에 온대요. 학원에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들도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당연히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안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벌써 거기에는 우리가 거기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감각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꿈,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됐다는 그 말보다는 꿈이라는 비전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죽이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가지고 대학을 가면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잡아도 중고등학교 때 예수를 영접하지 않게 되면 대학교 가가지고 돌아온 아이들은 거의 좀 극소수고 대부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특히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야 믿어야 돼, 예수만이 최고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시험 기간에 아이가 뭘 하고 어디 간다고 하면 그래 가. 본인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도 바쁘면 뭐 주일날 빠져도 되지, 뭐 수요일날 안 가도 돼 바쁘면. 그렇게 아이들한테는 주일날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바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한테는 무언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안 가도 된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말은 안 했지만 모든 것이 그게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으로는, 말로는 예수 믿어야 돼라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냥 빠져버려, 예배 빠져버려, 빠져 해가지고 다 예부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가서 공부만 하면 좋겠지만 지금 땡땡이 치고 어디 PC방 놀고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엄마들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지금 자고 있는 애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둔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돼가지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목사님 말한 것처럼 꿈, 비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아이들을 결국은 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7절에는 이런 옛 모습,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닌 더러운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17절 한번 같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행하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그게 다 요즘 추세야 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포용하고 그 죄가 아니고 그것은 흐름이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이야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뭐 포기하고 하나님 모든 걸 지켜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주일만큼은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보내야 된다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행동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 사람들, 더러운 그 옷을 입은 것은 구습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입는 그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에 흘려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넘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더러운 냄새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향기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라고 말을 했는데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오늘 14절에 속임수,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 내 풍조에 휩쓸리는 거,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거, 이렇게 해야 살아, 이렇게 해야 살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런 것들은 벗어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부터 보면 25절, 26절 계속 쭉 말하면 분내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더러운 말하는 것, 그리고 화내는 것, 악독, 노함,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명품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 그것 냄새 나는 것이다, 정말 썩어져가는 옛날에 입었던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이다 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들 하는 거 괜찮아, 너도 해도 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숙된 모습이고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더럽고 냄새나는 옷이라면 빨리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식구들은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러시죠? 우리 김진주 장로님이나 아실까? 근데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내 존재감이 없었는가? 근데 예전의 모습하고 제가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반석교회 부목사라, 안도커 부목사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하고 많이 성장을 했을까요? 아니면 옛날이나 뭐 도찐이 개찐이 뭐 그럴까요? 질문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옛날의 제 모습을.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4년 전에 제가 이 반석교회 왔는데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어떤 것 같아요? 머리카락은 더 빠졌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을 때하고 중간에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자르셨습니까? 성숙하셨습니까? 냄새나는 옷을 아직도 입고 계십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렇게 급할 때 보면 말이 막 이렇게 함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상처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을 해놓고 내가 혼자 고민하고 일주일 고민할 때도 있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또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뭐 자책 아닌 자책을. 저 같은 사람도 우울증 많이 걸린다네요. 막 자책하고 그냥 막 부숴불고 털어부는 사람도 우울증 절대 안 걸리는데, 생각하고 소화제 먹어야 되고 막 오늘 또 밥을 많이 먹었는데 먹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 드렸는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도 막 부담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면서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닌 좀 다른 모습, 성숙한 모습, 저분은 정말 많이 자랐구나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그 옷을 입어가지고 이제는 외식한 그런,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외식할까, 저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만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요즘 그 캠페인 중에 하나가 그런 걸 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 봉사도 많이 하고 말도 착하게 하고,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보복 운전하고 쫓아가고 욕하고 막 갑자기 막 급정거 아니면 생길랑 부딪혀버리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요즘은 바로 구속이더만요. 뭐 이렇게 벌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도 운전대만 잡으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운전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막 갑자기 막 끌어올 때 아직도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막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막 주체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가끔 생각나는 게 그겁니다. 너는 목사야, 반석교 부목사야. 네가 거기서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막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반석교회가 먹칠을 당해라는 그런 말. 며칠 전에 비가 올 때 차를 이렇게 대놨는데, 차를 대놓고 이렇게 갔다가 일을 보고 내려왔는데 제 앞에 차가 막혀져 있더라고요. 차가 막혀져 있는데 뒷좌석에 조금 한 절반 정도 내려와가지고 비가 오니까 담배를 어떤 젊은 애가 피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쳤으니까 제가 타가지고 시동을 켜고 아이패를 끄고 라이트를 켜니까 이제 비켜줘야 되잖아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나가서 빨리 빼주라고 그랬을 텐데, 내가 목사지, 아침부터 기도했으니까 기다렸어요. 근데 한 2분 지나도 안 해서 소심하게 빵 그렇게, 그래도 안 비켜줘요. 그래서 이제 안 비켜주지, 좀 더 길러. 한 번 더 눌렀어요. 이번에 크게 빵. 그래도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A, B, C 막 시간 나오려고 빨리 이제 9시에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시간 다 됐다 그러는데 비는 오고 내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한 번만 더 눌러보고 아니면 가서 빼달라고 해야지.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래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내리려는 찰나에 저쪽에서 두 명이 막 건장한 이렇게 큰 산만한 젊은 애들이 막 문신에 막 뭐 시장 바구니 막 검정 봉을 막 그리고 파란 그 봉다리 막 시장하고 앞좌석 조수석 타더라고요. 뒤에 있는 애들은 좀 형님인가 봐요. 건달 애들이 그냥 괜히 옛날처럼 가다 빼주세요 했다가 맞을 뻔했습니다. 내가 목사라서 참 그래 경건에 이런 연습 좀 해서 그런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비가 와도 귀찮아서 안 내렸지, 비만 안 했으면 내렸었거든요. 그럼 그날 어떻게 아마 좀 입원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살아가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옛 모습이 나올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야, 그 명품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건 냄새 나는 것이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자,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옷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예전 사람들은 옷이라고 했다면, 요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컴퓨터로 예화를 들면 이렇게 이해가 쉬울 겁니다. 컴퓨터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때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화 되었던 그 프로그램을 예수화된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마귀화된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 막 올리고 사양을 올려도
사양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본질을 바꾸게 되면, 예수로 바꾸게 된다면, 프로그램이 예수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는 사양을 올리고 더 큰 업그레이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그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사양만 올리게 되면 더 가시 역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거, 더 악한 악독한 일을, 세상에 정말 빛이 아니라 어둠을 끼치는 그런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터미네이터 그 5 제네시스인가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인가 그 주인공이 어떤 프로그램이 장착이 되냐면, 너는 여주인공을 살려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는 터미네이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가 너는 여주인공을 죽여야 된다라는 터미네이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장착된 대로 그들은 싸우게 됩니다. 업그레이드 될수록, 그리고 프로그램이 사양이 올라가면 올라갈 될수록 그들은 더 악독하게지고 힘도 세집니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 기본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여주인공을, 그 여자 주인공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한쪽은 여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라는 것은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본질을 바꿔서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또 봉사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24절에서 말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프로그램이 예수님으로 프로그램화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면 할수록,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더 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고, 또 에베소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장성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안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라게 되니까 이제는 어린아이, 아까 말한 어린아이 일들은 14절에 보니까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렸다.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충만하게 자라가는 그런 삶,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대하는 것도, 부모에게 대하는 것도, 또 성도와 성도를 대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닌 장성한 사람, 오늘 그 에베소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도 충만히 자란 사람, 오늘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입는 그런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그램이 예수로 말미암아 업그레이드가 계속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만 읽고 마치겠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 40장 14절 15절. 요셉이 종살이 하다가 또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떡 맡은, 또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런 이제 꿈을 다 해석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는데 끌려왔고 팔려왔고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나를 건져줄 사람은 바로밖에 없는데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건져주라는 그런 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만큼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악독, 정말 더러운 거, 악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2절에 보면 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하는 저를 사모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이게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청소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소년 우리 아이들도 육체만 자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라고 말씀 안으로 자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랐지만 더 큰, 더 나은 업그레이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본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칭찬 듣고 또 교회에도 기둥같이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